네, 이렇게 또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마음을 드리시고 또 몸을 드리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한 신앙 캠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캠프의 프로그램 중에서 특별한 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냐면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 강사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이렇게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님에게 은사가 한 가지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은사였을까요? 네. 치유는 아니고 제가 아픈 데는 없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사모님께 이제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기도받는 그런 시간이 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아무것도 제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신기하게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는 어떤 예언을 좀 해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줄을 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차례가 되어서 이제 기도를 딱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마치시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저한테 손재주가 되게 좋다고. 근데 저 뭐 잘 못 만들거든요. 손재주가 좋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는 앞으로 과학 선생님이 되면 잘할 것 같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심 나 이제 선생님 될 수 있는 건가? 약간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성취된 것 같기도 하지만 손재주는 여전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것, 이게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이 세상의 모든 방면에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이제 주식이 오를 것이다. 자녀가 앞으로 어떤 학교에 들어갈 것이다.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이 터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언하면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을 쭉 다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사라는 것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지금도 막 은사 사역들 하시는 그런 분들의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허락하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은사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서는 특별히 은사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은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글로 은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너 자랑하라고, 너 특별한 능력 행하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다른 기능들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자신이 받은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바르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받은 그 은사의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 되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은사가 마치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 더 큰 것인 양 여기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자신이 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또 한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은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으시다면 오후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하시길. 네. 사랑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데 그 관계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랑이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아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서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게 될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랑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줄 믿습니다. 뭐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이 등장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얼마나 귀한 은사들입니까? 누군가는 이러한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그 은사를 주시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에게 이 모든 은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의 근간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저 시끄러운 소리가 될 뿐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고 내 자신을 내던진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 없어도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어도 예언을 하고 지식과 믿음을 발휘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어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데는 그 어떤 은사들보다 먼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마다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내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한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은사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행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다양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러한 조항들을 100% 완벽하게 너희가 지켜라 하는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결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다 충족시켰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나에게 나와서 나를 의지해라. 이러한 의도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역을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집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권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장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 자신에게나 또 교회에나 아무런 유익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지만 떡볶이를 어느 순간부터 자주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나타난 적이 왜 웃으시죠? 네, 있어요. 언젠지 아십니까? 네, 아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가 생각할 때 제 아내는 떡볶이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떡볶이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떡볶이를 사랑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꽤 자주 먹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은 예전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누리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4절부터 보게 될 사랑의 다양한 속성들, 결코 우리 안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 안에 원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배우게 되고 조금씩 알게 되고 또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교회는 하나 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개개인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나 행위들이 만약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목장이 화목하십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올 한 해 생명의 공동체로 끝까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